네, 다 찾으셨나요? 네, 혹시 오늘 성경책을 놓고 왔거나 핸드폰이 갑자기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앞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함께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14절부터 저와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맨날 까먹네요. 제가 이거를 같이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시간 1청년함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톤과 그 표정을 잘 살려야 되는 거 아시죠?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묻겠습니다. 너는 차갑니? 아니면 뜨겁니? 라고 묻겠습니다. 시작. 너는 차갑니? 아니면 뜨겁니? 한 번 더. 아니면 미지근하니? 시작. 아니면 미지근하니?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나타낼 때 혹은 온도의 정도를 나타낼 때 어느 정도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는 뜨거운 감자 같은 사람이다. 뜨거운 사람이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so hot. 엄청 뜨거워서 미친다. 옆에 있는 친구들이. 오케이. 자, 손 내리시고 아니다. 나는 굉장히 차갑고 냉철한 느낌이 좀 강하다 하시는 분. 네. 좋아요. 나는 약간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약간 어느 정도 약간 미적지근한 느낌이다 하시는 분. 네. 미적지근한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하나 더 여쭈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가장 친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웃이나 친구가 있나요? 있으세요? 한 사람이 떠오르세요? 아니면 여러 사람이 떠오르세요? 친구들이 많으시네. 혹시 요새는요, 저가 여러분들과 나이 차이가 정말 얼마 나지 않지만, 제가, 지내던 시절에는 베프라고 해가지고, 베스트 프렌드를 줄여서 막 베프 이랬거든요. 혹시 지금은 뭐라고 부르나요? 지금도 베프라고 불러요? 절친, 찐친 뭐 이렇게 부르지 않으세요? 짱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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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단어를 많이 쓰세요? 베프 말고? 절친. 그래요? 좋아요. 저에게도 절친이 한 명 있는데요. 나이는 사실 같지 않아요. 저보다 한 살 어린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겨울 수련회 때 같이 왔던 한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네, 네, 지난주 기도회도 왔어요, 심지어. 네, 그 하기교 전도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랑은 사실은 알고 지낸 지는 얼마 안 됐어요. 한 1년도 채 안 됐거든요. 1년 정도 됐다. 1년 정도 됐고, 외부에서 교육을 듣다가 같은 조가 됐는데, 그냥 갑작스럽게 친해졌는데, 마치, 운명의 약간 공동체를 만난 느낌?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성별과 상관없이 와, 정말 내가 이 사람이랑 정말 이야기가 잘 통하고 내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혹은 내가 속에 있는 이야기들까지도 나눌 수 있다. 그런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네. 저도 전사님과 함께 교제를 해오면서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이야기들, 또 내가 가정에서 혹은 학교에서 겪었던 어려움들 있으면 이분이랑 꼭 같이 나누고 또 마음을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처럼 서로 이웃 간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총 몇 가지의 교회가 등장하는지 아세요?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몇 개의 교회에다 보내는데 벌써 손가락으로 막 표시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몇 개죠? 네, 맞아요.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가장 마지막에 요한이 편지 내용으로 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곳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절친이 있었는데 어디냐면요,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서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우리가 읽어온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와 골로새 교회는요, 아주 친한 이웃에 있는 도시이기도 했고요. 또 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또한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에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에서 요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막 거짓말하거나 얘네들이 친해라고 하진 않습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어도 좋은데 골로새서 말씀을 조금 볼 거니까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아멘. 여기서 내가는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바로 이 골로새서인데, 골로새서 내용에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지역에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와 또 골로새 교회가요, 그 같은 지역에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지역에 바울이 방문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바울이 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바울이 갔는지 안 갔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라오디게아 교회랑 그리고 골로새 교회가 정말 친한 이웃 관계였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에 보면요, 조금 더 중요한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13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입니다. 네,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여기에서도 라오디게아라는 교회도 나오고 또 히에라볼리라는 곳도 나와요. 근데 이 앞구절에 지금 이 13절에서 그가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그가가 누구인지 앞에 1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에바브라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아마 골로새 교회와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와도 관련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에바브라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하여서도 그리고 또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서도 헌신하는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등장한 그 지역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히에라볼리거든요. 이 히에라볼리가 바로 라오디게아와 골로새 사이에 있는 지역이자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이 세 교회는요, 서로 교회의 사정도 잘 알고 있었고 또 성도들 간의 그 관계 또한 친근한 그러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4절은 사실 오늘 말씀과 상관이 없는데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 근거이기도 해서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보인데 근거가 이곳에 있다는 걸 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입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우리가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을 썼거든요. 이 누가의 직업에 대해서 제가 의사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골로새서 4장 정도에 딱 한 번 이 누가가 의사라는 직업이 밝혀집니다. 이처럼 성경에 있는 많은 그 중요한 내용들이요, 사실적인 것에 기반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정보가 골로새서 4장 15절과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밑에 내용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16절입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도 너희도 읽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누구의 집에 있었는지까지도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눈바라는 그 여자의 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짝 힌트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이 골로새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 성도들도 이 편지를 읽고 읽은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나눠줘서 전달해서 그들도 읽게 한 다음에 또 라오디게아에 쓴 편지도 너희 골로새 교회로 가져와서 너희도 함께 그 편지를 읽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도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게도 편지를 했고 그 편지 내용을 서로 바꿔서 전달해서도 읽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전사님, 근데 그럼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는 지금 골로새서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고, 그러면 뭔가 라오디게아서처럼 그 편지가 지금 남아 있다면 성경에 66권이 아니라 추가되어서 67권 정도로 되어야 있지 않을까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편지가 만약에 있다면 추가되어야 한다. 67번째 성경으로. 오케이. 또 아니다. 이미 성경은 66권으로 정경으로 우리가 정해져 있으니 남아있더라 하더라도 추가할 수 없다 하시는 분. 자유롭게. 오케이, 좋아요. 일단은 첫 번째는 편지가 남아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편지가 아쉽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전해져 있는 편지의 내용은 없고 우리가 이렇게 골로새서의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도 편지를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이렇게 성경학자들 간의 이야기인데 아마 편지가 나중에 발견될 수도 있잖아요. 아직 발견이 안 됐을 분. 만약에 발견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성경에 추가될 수 없다라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골로새 교회도 라오디게아 교회도요, 편지를 각각 받아서 또 서로 나누어서 읽을 정도로 엄청나게 가까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편지랑은 조금 다르지만 시험을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시험지를 우리가 받잖아요. 받으면 옆에 친구한테 보여주시나요? 아니면 친구가 이렇게 와가지고 몰래 보나요? 아마 마음을 나누고 있고 좀 믿을 만한 친구한테는 이 시험 점수도 공개할 수 있고, 또는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의 편지, 진짜 친한 사람이 보낸 편지까지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있는데 아마 두 교회는 그 정도의 친분이 있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골로새서를 쓴
시기는요, 요한계시록을 쓴 시기보다 30년 정도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를 먼저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것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듯이 두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그 첫 번째 문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한번 먼저 읽어보세요. 무엇을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15절 같이 한번 1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배경을 좀 살펴보면 조금 더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만큼이나 잘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수원이라고 하죠. 우리 경기도 수원 말고 그 물이 근원이 되는 수원이 별로 없어서요, 주변으로부터 물을 끌어와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 히에로볼리라는 곳은요, 이 온천으로도 유명한 곳이어서요, 뜨거운 물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고, 또 반대로 골로새 지역에는 차가운 물을 가깝게 얻을 수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슨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뜨거운 물도 그리고 차가운 물도 얻을 수 있는 이 수원이 아예 없어서요, 이 물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배경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로 라오디게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뜨거운 물도 차가운 물도 그들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물들을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외부의 지역으로부터 끌어오다 보니 이처럼 오는 길에 미지근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뜨거운 물도 차가운 물도 이들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를 분명하게 피부로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런 상태도 분명히 어떤 쓰임새가 있고 입지가 분명한 뜨거운 인생이 되던지 아니면 차가운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본인 스스로들이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직역해서 그러면 뜨겁던지 차갑던지 하고 미지근한 것은 무언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뜨거우던지 아니면 차가우던지 분명한 쓰임새를 가지라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것을요, 그냥 라오디게아 교회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도 너무 뜨뜻미지근하지 않은지 혹은 민기적 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너무 미지근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 우리가 미지근하게 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요,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에게 그냥 미지근하게 그냥 조용히 가늘고 길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메시지들을 많이 던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열을 내고 우리가 조금만 열심을 다해도요,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아니, 그냥 보통 정도로 살면 안 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보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자신은 그렇게 열을 내서 살 만큼의 에너지도 없고 그럴 만한 마음이나 상황도 되지 않는데, 옆에 있는 누군가가 자기 삶에 있어서 열심히 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그 어떤 작은 불안한 마음과 질투 어린 마음이 생겨서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되묻습니다. 혹은요, 내가 목표하고자 하고 뜨겁게 열심을 다하는 그 열정을 눈에 보여달라고 이야기할 때도 많습니다. 결과값으로 근거를 제시하라고 내밀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느 쪽에 혹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은 적 있으세요? 제가 어떤 분들께 이 모태신앙에 대해서, 이 단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 혹시 모태신앙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모태신앙? 네. 지금 졸고 계신 분들도 모태신앙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모태신앙이 뭐냐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겠다고 하는 신앙이 모태신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되게 애매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실제로 모태신앙들이 그 중에서도 많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하고는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은요, 어쩌면 우리의 삶에 중요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요, 참 애매하게 지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청년으로 살 때도요, 내가 예를 들면 찬양도 어느 정도 엄청 잘하진 않지만 약간 하고, 또 뭐 시키면은 특출나게 잘하진 않지만 뭐 이렇게 조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어떤 것에 열심을 막 내기보다는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안도하는 경우도 많고, 누군가가 나를 적극적으로 꼬집어가지고 시키기 이전에는 무언가 내 스스로가 뜨거운 것을 선택하든지 아예 차가운 쪽을 선택하는 그 선택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수동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그저 건전해주고 혹은 알아봐주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에 살아갈 때가 혹시 많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청년의 시절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좀 알아봐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겠지? 혹은 어떤 다른 청년 리더가 필요한 자리가 있을 때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헌신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자리에 광민이가 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걸 기다리고 있었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를 돌아보면 열을 다해서 뜨겁게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민기적 거리면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에 따라서 혹은 누군가가 나를 알아봐 주기를 기다리면서 참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도전은요, 바로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마 세상에 있어서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어떤 중도를 걸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로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도 많아요. 너무 극단적으로 선택을 하지 않고 그냥 적정히 평균적으로만 살아도 도움이 되는 것이 많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명히 하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따르고 또 내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있어서는 누가 뭐라 해도 이 정체성을 선택하겠다고, 누가 물어봤을 때 그저 나 뭐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나 평범하게 교회 다니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요 분명하게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누구냐면요, 갈멜산 전투에서 이 아세라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홀로 싸워서 이겼던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진짜 선지자입니다. 근데요, 이 갈멜산 전투는 엘리야라는 사람이 대단해서 이 바알과 아세라, 적에 있던 이 선지자들로부터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민기적거리고 무엇이 하나님이야라고 고민하고 민기적거리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들,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바세라 쪽을 따르는 선지자,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두고 우리가 이 주변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했을 때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며 민기적거릴 것이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말할 때요, 어느 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답답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마디도 답하지 않고 그저 그 자리를 지킬 것입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머뭇하니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불을 내려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뜨거운 것이든지 차가운 것이든지 뭐가 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극단이 아니라 어떤 양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 것 혹은 뜨거운 것 모두가 하나님께 유익한 것이라면 그것이 어디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하나님께 유익한 삶,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삶, 이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라오디게아 문제는요, 본문 17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처럼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 성도들은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부요하다고 생각했으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전도사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고집이 센 사람? 혹은 지식이 많은 사람? 혹은 어떤 종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일까요? 그때 이 전도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다른 것보다 삶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 사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 가난하지도 않고 오히려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삶에 고난이나 고통이 없다고 여기며 자기 삶을 내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말이기도 한데요. 삶에 어려움도 없고요, 부유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너무 삶이 잘 나가서요, 믿을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왜 필요해?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길래 그분이 나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요,
이렇게 자기가 부족한 자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믿음은요,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서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난함 그리고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이 조금 부족하고 덜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안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세우려는,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만족할 것이라는 이 마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충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나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근데요, 이 스스로를 부유하다고 말하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을 향해서요, 예수님께서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니 이 사람들에게는 5가지나 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5가지나 됩니다. 말씀 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곤고한 것. 두 번째, 가련한 것. 세 번째, 가난한 것. 네 번째, 눈먼 것. 5번째, 벌거벗은 것. 이 앞에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은 비슷한 내용의 말인데요. 조금의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곤고한 것은요, 로마서 7장 24절과 연결됩니다. 한번 로마서 7장 2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바울이 자신의 영혼을 생각하고 또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생각하면서 스스로 비탄하는 자기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이 자기의 영적 상태를 성찰하면서요, 스스로가 얼마나 공고한 자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다 보니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추시니 나는 공고한 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바울의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하려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세상적으로 부유하던지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내 영혼이 부유하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영혼을 면밀하게 감찰해보고 성찰해 봤을 때 정말로 내가 영적으로 부유하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또한 가련한 것, 불쌍하다라는 뜻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아멘. 이것은요, 소망이 없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그 뒤에 등장하는 눈먼 자, 또 벌거벗은 것, 이것이 라오디아 교회의 실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지 않은지 분명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그리고 벌거벗은 것, 눈먼 것이 이렇게 문제들이 많은데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혹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꼭 이런 말을 해야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우리가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문제가 없다라고 고백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내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들이 많은 라오디게아 교회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해법, 어떤 해결책을 주시는지 우리 이 말씀을 보고 오늘 같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혹시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뭘 사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시고, 두 번째는 흰 옷을 사라고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뭘 사라고 하세요? 안약을 사라고 하십니다. 금은 보통 돈 있는 사람들이 사는데요. 여기서는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욥기 23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금을 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를 멀리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흰 옷을 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흰 옷은요, 그 뜻이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사람들이 단장하게 입는 옷을 말합니다. 앞에 나온 벌거벗은 것을 그 치부르나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감추는 옷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많은 말씀에서요, 흰옷 입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사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바로 안약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약을 사라는 것은요,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부유하게 여기나 그 영적인 눈이 분명하게 뜨였을 때 스스로가 얼마나 공고한 자인지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부유하냐? 라고 질문했을 때 이 영적인 눈을 떠서 아니라는 고백을, 주님, 제가 부유하지 않습니다. 저는 곤고한 자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미지근하거나 민기적거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속했다고 분명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영적인 눈을 분명하게 떠야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자신이 얼마나 공고한 자인지도 모르고 자신들이 부유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고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영적인 정말 이 안약이 우리 눈에 발라져서요, 우리가 부족한 것을 보고 불평하거나 혹은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가는 우리 일청년함대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를 예배합니다라는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마 조금
오래전에 나왔던 찬양이라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을 우리가 이 가사를 통해서 찬찬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 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마음의 노래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 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나누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문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문제만을 탓하지 않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책망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정말로 이분이 나의 참된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고민하며 그 자리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뜨거운 것이든 찬 것이든 내가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선택하여서 열심을 다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임을 진정으로 고백하며 나의 말과 행동을 일치하며 움직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민기적거리지 아니하며 어떤 선택이든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언제든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 헌신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겠노라고 나아갈 그때에 주님, 우리의 이 의지와 이 우리의 말이 정말로 행동으로 그리고 주님께 헌신하는 삶으로 드려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정말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하게 지적하셨던 문제는 바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아무런 선택도 하지 않고 답답하게 그 자리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찬 것이 더 나은 것인지 뜨거운 것이 더 나은 것인지를 고민할 게 아니라 어느 것이든 주님께 속한 것이라면 어느 것이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면 고민하기보다 더 깊게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주님이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를 부요하다고 여기느냐, 내가 스스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고 여기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 가운데 사는 그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서 너의 영적인 눈을 뜨고 다시금 정말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이러한 마음들로 살아왔다면, 하나님, 우리도 스스로를 주님이 필요 없다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지 않아도 된다며 살아왔다면, 주님,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를 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 25일 날 VIP 축제가 있습니다. 새신자를 이 자리에 초대하는 귀한 날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주님 앞에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웃들과 가족들이 있지만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나요? 알려주세요. 주님, 제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세요라고 우리 새신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도록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에게 그 한 사람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신 그때에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고 가르치셨지만 그때마다 한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서 수많은 군장을 헤치고 그들에게 직접 나아오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이 사람을 보여달라고, 알려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충고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것이 단순히 행사나 연례의 어떤 중요한 날로 그냥 여기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 정말로 복음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가기를 어려워하는 정말로 그 수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 그들을 이곳에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어떠한 선택도 하지 않고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는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발견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부유하다며 아무런 도움도 부족함도 없다며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자들, 내 삶은 충분히 괜찮다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지 않아도 된다고 고백하는 수많은 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를 정말로 볼 수 있는, 정확하게 그리고 면밀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아직 띄어 있지 않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 옷을 입으며 정말로 안약을 사서 우리 눈에 바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며 오직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한 헌금 드리는 시간